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는 이 이 모든 모든 일의 일의 증인이. 증인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 제자들도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아멘. 이 성경이 쓰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전체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교회 성도들은 다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총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권은 누가복음이고 다른 한 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원래 한 권인데 분리를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 그게 이제 요한복음서 앞에 있는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서 뒤에 다 넣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은 주인공이 다르다. 주인공이 다르다. 누가복음 1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는 제자들의 사역에 초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의 이 사명, 계속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뭘 하기 위해서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될까? 바로 증인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와, 정말 부활하실 줄이야.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고 그리고 패배감으로 두려워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오는 어디로? 예루살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메시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요.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닫혔어요. 어두워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들의 가슴이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결국엔 말씀이 회복되어야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도 예배 드렸고 또 예배 드렸는데도 교회 왜 나오신다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오늘 먹어야 될 말씀을 먹고 또 나가서 지치고 고갈돼요. 우리가 육신이. 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먹으면 배불러야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먹어야 되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가 분명해지냐. 소망이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확실했는데 다음날 희미해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말씀의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유무식이나 학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세상들을 바꾸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왔고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고 흔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고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다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나를 가르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나를 가르쳐.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누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그 모든 기록들이 나를 가리킨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킨 거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듣고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으라는. 이게 참 무서운 말이면서도요. 무서운 말이면서도 참 인간이 참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 있어요. 여러분 교파라는 게 생기고 국가에서 많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들이 생기고 하면서 유달리 교파 교단이 많이 생기는 종교가 이 기독교예요. 말씀의 자유함 속에서 생기는데 사실은 한 길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되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름 개성 있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동시에 자유로워요. 동시에 또 딱딱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믿어야 돼. 성경 이렇게 냅다 펼치면 안 되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펼쳐야 돼.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다 따로 서로 안 보여야 돼. 예배의 형식은 이래야 돼. 찬송가는 몇 장 몇 절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막 이렇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있잖냐? 그럼 성경이 진짜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얼마나 율법적인 걸 강조하고 있게요. 그런데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막 이렇게 자유롭게 열린 상태로 오늘 누가복음 얘기해 열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요. 좋은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기존 성경을 보던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하다. 저 목사의 해석이 위험하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좀 미친 듯이 하잖아. 순복음은 막 그렇게 하고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와 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면 벌써 싸늘해. 강단에 올라간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막 바짝 긴장해.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고 드럼을 어떻게 했느냐고. 드럼 넣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중등부 회장할 때 쫄라가지고 고등부 회장 때 생겼어요. 그렇게 엄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형식과 규율도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깊이 알게 되니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70년 가까이. 70년. 그러니까 막 순복음에서 드럼 치고 또 저기 두란노에서 막 그 뭐죠? 그 막 예쁜 옷들 막 이렇게 요즘은 이제 성가옷 같은 거지만 그때는 그런 야시시한 옷 입었다고 난리 났어요. 막 성가대 춤추고 막 이러면은 막 하용조 목사님 막 하스데반 선교사님 찬양인도 하면은 저게 어떻게 예배냐고 막. 예. 근데 우린 그 영향 받고 자랐거든. 근데 그거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예. 심지어는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막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순복음 막 문 닫네 마네 그럴 정도로 그런 적도 있어요. 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인간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낯선 것을 불편해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을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하던 시대를 살다가 요즘엔 어른들이 더 열린 것 같아요. 어른들. 왜 애들이 안 오니까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러시면서 어른들이 막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때 뭐가 생겨요? 답도 생기지만 동시에 갈등도 생겨요. 왜 니들만 맞다고 하냐? 왜 니네만 옳다고 하냐? 교회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린 마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열린다는 게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따라서 성령이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상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존에 듣도 보도 못한 걸 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가지고 빌립이 가서 그 성경을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빌립이 따라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아를 끝까지 따라가.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피부색은 검정색이었을 것이고 그 지역 사람이었을 것이고 언어도 틀리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관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통했나 봐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빌립이 해석을 해줘요. 거기 있는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의 얘기인데 보라 어린 양이 짐을 지고 가는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보고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에 예수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석해 줄게요? 빌립이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빌립이 왜 해석해 줬냐면 성령이 그에게 너 저기 가봐. 너 저기 가서 저 사람하고 얘기 좀 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해 있고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은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행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논리나 뭐 정확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엉뚱함에서 나타나는데 성령님은 참 엉뚱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마치 퍼즐이 껴 맞춘 것처럼 이러려고 하신 거구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얘기도 그렇고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하지만 때로는 그곳에 새로움과 열린 마음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또 바울 있죠. 바울은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 좀 와라. 이리 좀 와서 우리 좀 도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기도를 하니까 너 거기 가라고.
너 거기 가라고. 그래서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게 이 터키 지역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는 아시아라고 불렀어. 음.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면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황당하고 때로는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있나 하는 일에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왜 시키시냐면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증인하라고. 너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잖아. 넌 그런 거 꿈에도 생각한 적 없잖아.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그 감동 준 건 그 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데 그 증언의 내용이에요. 그냥 증인인데 증언의 내용이 확실해야 돼요. 어떤 증언이냐면 따릅시다. 십자가의 부활과 회개다. 아멘. 우리가 결국에는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과 47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앞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되냐? 우린 무엇을 증거 삼아 증인되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이 다시 사심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지만 부활할 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과 부활은 사실은 좀 빛과 어둠의 어둠과 빛의 역할을 해요.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냐는 왜? 왜? 그리스도가 왜 고난 당하세요? 그치. 우리가 나와야지. 나가 나와야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고백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고통당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내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고난은 예수 때문에 죽거나 나 때문에 죽거나 고난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데 예수 때문에 죽어서 오는 고난이 있고 아니면 나 때문에 죽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게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신다면 그 뒤에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날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앞서 이것도 동일한 얘기인데 우리 47절에서 있는 내용과 같은데요. 죄사함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사함을 입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처음 예수를 믿거나 혹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신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강한 사람이죠. 자아가 강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당신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죠. 아니에요. 본질을 꿰뚫은 말이기 때문에요. 대번 알아도. 좋게 좋게 알았어 언젠가 갈게 뭐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오시는 분들은요 훨씬 어려워. 근데 차라리 세게 나오는 사람 당신 죄 사함 받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확실하게. 어정쩡하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오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대적하고 아니다라고 해서 세게 나오는 사람이 차라리 당신은 죄 사함을 입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자기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인데 어떻게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거냐면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내가 잘나서 내가 떳떳해서 상대방에게 제사함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성정이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인내하고 참고 버티며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두 발 뻗고 자고 두통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내 삶의 많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얘기하시면 정말 죄사함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성도들끼리 너 죄사함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 납니다. 내가 네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끼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고 있거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못 오는 거라고. 회개하라.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서 죄 사함을 입어라. 그렇게 선포해 줘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역사에 그냥 널리고 널린 이야기예요. 그냥 선교사들이 와서 죄 사함을 입으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막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유명한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깡패 평양에서 이 주먹으로 유명한 건달이었어. 그런데 이제 서양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러고 이제 그걸로 코 확 풀었단 말이에요. 확 풀고 집에 돌아갔는데 코가 돌아갔어. 그리고 계속 생각나 그 선교사님의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도대체 그 얘기가 뭐냐고. 나 지금 코가 지금 당신 그 일 이후로 나 지금 괴로워졌는데 나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시종 역할하고 하면서 나중에 초대 한국교회 총회장까지 됐던가 그럴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부흥 강사 됐어요. 예, 성격은 개떡 같은 분인데 그래도 초대교회 하나님 그런 분을 쓰시는 그런 이야기가 김익두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흥 강사들은 다 갖고 있어. 예, 다한 성격 하는 사람들 부흥 강사로 쓰기 때문에 우리 지지난주에 오신 그 양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한 성격 하시는 분이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해 줘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가 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음. 모든 족속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 환자에게 의사가 이제 진단서를 줍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막 그걸 정말 상냥하고 멋지게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당신 이렇게 아프니까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처방전이 더 중요해요. 진단서가 더 중요해요? 처방전이 더 중요해요? 진단서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건 처방전이 중요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처방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러한 죄인인데 그것만 구구절절 얘기한다고 그래서 와 당신 용합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처방을 내려달라고. 우리의 처방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치유함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그리고 우리 삶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개인의 간증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 증인 되라는 거죠. 증인 되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회의감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정말 바빠요. 사람을 관리하고 기획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싶다가도 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막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지 만들어 놓고 나 안 나가나? 그런 나 스스로 그냥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 때가 있다. 아멘. 저는 올해도 보이면 그런 게 있고요. 내년에도 그런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사용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준비되는 게.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 사람 낚는 어부를 삼겠다고 하셔서 너 내일 당장 나가서 전도해라고 시키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내 옷 빨아라, 빨래해라, 밥해라 막 그러시면서 부려먹었어요? 3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치유하시는 거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불러서 또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뭐 받은 거예요? 훈련. 우리는 때가 중요하고 훈련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증인되는 거. 증인되는 거 항상 잊지 말아요. 그래서 때가 오면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복음 전하라는 거. 때가 되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라. 전사님하고 저하고 신방을 가다가 한 어떤 성도는 아니고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여기 만나기 위해서 신방 가는 길인데 그때 이윤식 권사님 신방 갈 땐가 봐. 가는 길인데 우리 여기 교회 있다고. 그리고 얘기해가지고 온 사람이 김진여 성도예요. 김선임 전사님이 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리 여기 교회 있다고 그래.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안 해.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여기다 앉혀.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뭘 알고 하나요? 때가 주어지면 할 수 있으면. 그날따라 우리 전사님이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신방을 가시는 길이었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담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요.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 절대로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자부심이 있으시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증인이 되는 그 삶은 너무나 위대한 삶이에요. 그런데 증인 되려면 평소 언행 어때야 돼요? 증인 되려면 평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나한테 불편한 사람도 때로는 참아주고 인내하고 섬겨주면서 할 때 증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인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격자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목격한 것을 증거해야죠. 법정에서 소송이 걸리거나 이러면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격자로만 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증인 되라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삶에 큰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자랑, 우리끼리 하는 잔치, 우리도 감화받고 감동받을 필요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세상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멈춰 있어요. 다 가정에서 뭐 놀러 가고 세상으로 여행 가고 이번에도 추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갈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있느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부탁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죄사함을 입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진데 어찌하여 우리는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 되지 않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의 하루가 정말 주님의 증거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고민과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아 주님 저희가 집중하지 못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날 대신하여 일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삶이
마음이 새로워지네. 당신이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졌네. 당신이 주시는 능력으로,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 사라져주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온 세상을 이기네. 나 주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네. 당신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